창세기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네,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이 세상에는 무려 628가지 정도의 공포증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소공포증, 사람들이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원래 용어는 폐소공포증이라고 하네요. 광장공포, 고소공포, 또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독거공포도 있다 그래요. 도로횡단공포증도 있대요. 길을 못 건너는 사람이죠. 언어공포증도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공포증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공포증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만사공포증. 그러면 들어보셨어요? 만사공포증은 세상 만사가 모두가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세상 만사가 모조리 두려운 것을 만사공포증이라 그런데요. 이게 심리학 전문 용어들이에요. 또 공포공포증이란 게 있대요. 이 공포공포증은 공포라는 말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정도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떠는 것이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를 살리는 감정일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올바른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을 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두려움으로 흥한 인생이 누굴까요? 올바른 두려움으로 잘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에 쫄지 않아요. 문제보다 크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성도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질병이 와도 쫄지 않아요. 질병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 두려워했던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왕이 돼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는 거죠. 반대로 잘못된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 감정이 뒤흔들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잘못된 두려움에 붙잡히면 비겁해집니다. 분노를 아무데나 쏟아놓는 사람을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화가 많고 분이 많고 정말 짜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선천적으로 분이 많아, 화가 많아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 속에 유독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안 공포에 붙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대체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해요. 더 무서운 건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적 확신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이런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잘못된 두려움으로 망한 인생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사람 아세요?
사울은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길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따라합시다.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이 말이 한 번 나오면 괜찮은데 또 나와요. 18장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따라합시다.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두려움에 붙들린 순간 모든 걸 잃게 되죠.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그의 일생을 바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은요, 다른 건설적인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생명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는 지도자로서의 품격도 잃어버렸어요. 백성을 이끄는 비전도 사라져버렸어요. 두려움은 사울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까지도 파괴하고 이웃의 삶까지도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오직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는 누굴까요? 죽은 사람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누굴까요?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올바른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두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 들어봐요. 미친놈이에요. 동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리학자들의 말을 듣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모든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감정 맞아요. 하지만 보편적 감정 이상의 영적인 힘이 두려움 뒤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울을 보세요. 두려움이 일반적 감정이었다면 두려움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나요? 두려움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파괴되는 건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정도의 감정이라면 그 뒤에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보편적 감정, 일반적인 감정 이상의 또 다른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최초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아담과 하와,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얘기해 보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에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아담입니까? 저는 아담 아니에요. 저는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옷 입고 다니면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잊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태초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원래의 인간의 모습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언제 들어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깨끗하고 건강한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영적 현상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이었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먼저 일어난 영적 현상,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논리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두려움, 공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 감정 이상의 영적 현상이며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더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오늘 내 삶이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게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에 붙들려 있다는 건 당신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죄의 결과이며 영적인 현상의 결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했어요. 이제 그럼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 일반적인 것 따라합시다. 영적 시력.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우리보다 크고 그들의 성곽은 하늘과 맞닿았고 우리가 거기서 만난 아낙 자손은 우리보다 컸다. 우리가 본 게 그거였다.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 보긴 봤어요. 큰 성읍을 본 거예요. 우리보다 큰 성곽을 본 거예요. 우리보다 키가 1m나 큰 사람들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성도라는 존재는 누구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상황 뒤에 서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지요? 성도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뒤에 보이지 않지만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 시력과 시각을 가진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전 여러분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건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게 10명의 정탐꾼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성을 봤다는 거예요. 나보다 키 큰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높은 성곽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에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 시력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의 실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성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비바람이 부는데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와 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바다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인데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걸어요, 바다 위를. 근데 바람이 휑 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바람을 봤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무리를 걷던 그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상황을 보면 죽어요. 환경이 보이면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어도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살아남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두려움을 뚫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뭐 괜찮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당신 눈에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당장 내 미래는 어떨까? 여러분, 저는 정말 지난 금요일날 우리 아들하고 나눔을 하다가, 나눔이라기보단 제가 소리를 친 거죠. 소리를 쳤어요. 야, 인마 너는 왜 이러냐, 인마 내가. 너 왜 이것밖에 안 되고 새끼야.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내가. 여러분, 얘가 은혜로 고등학교를 갔는데 얘가 과학고등학교를 갔는데 못 따라가요. 잘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펑펑 울면서 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난 무서워요. 아빠가 나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열심히 하면,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널 도울 거라고. 근데 열심히 해서 시험을 쳐봤는데 성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긴 두렵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거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날 받아주려는 데가 없는 거예요. 두렵죠.
내 막막한 미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은 두 가지라니까요. 미쳤거나 생각 없거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 두려움 가운데 붙들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황에 붙들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건데, 그 상황 위에 역사하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 두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건망증. 망각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망각, 잊어버림 아닙니까? 잊어버림. 여러분, 망각이 자주 일어나서 증상이 되면 건망증이 된다는 겁니다. 건망증. 동물들 가운데 기억력이 가장 낮은 동물, IQ가 가장 낮은 동물, 제가 어제 이거 푸른색 창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징어가 IQ가 5래. 5. 여러분, 오징어 IQ가 5인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징어 잡이를 하는 사람은요, 오징어를 잡다가 놓치잖아요. 그럼 놀라지 않는데요.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IQ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초가 지나면 지가 낚시를 물었던 것도 까먹는데, 그리고 또 낚시 바늘을 또 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셔서 2년 전에 출애굽을 했어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바로 왕을 설득시켰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다를 건너갔다니까요. 걸어서.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바다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물에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스라엘 진 중에 메추라기 떼가 막 추락해요. 나 좀 잡아 먹어주세요 이러면서. 말이 됩니까? 그런 기적을 보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 건망증에 걸렸는데, 어제까지 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어제도 당신을 도우셨어요. 아멘이세요? 내가 어제 날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날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내일을 살아가는 내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가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이 삶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어제 날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건망증이 생겨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영적 IQ 좀 높입시다. 뭐 육적인 IQ야. 여러분, 제가 검사했는데 2자리더라고요. 3자리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난 3자리입니다. 지옥 갈 것들. 와, 3자리야? 근데 왜 그따구야? 한 자리 같이 생동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영적 IQ가 높아지면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영적 IQ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따라합시다. 삶의 매사가 감사다. 그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야, 어제도 도우셨지, 이틀 전에도 도우셨지, 야, 일주일 전에도 도우셨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 IQ가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날 도운 걸 잊어버리니까, 까먹으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IQ가 높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3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반역.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 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거역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눈을 잘 못 마주쳐요. 두려움이 생긴 거거든요. 선생님을 거역한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왕을 거역한 신하는 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말이 되는 거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속에 삶에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두려움은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고 영적 반역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왜 두려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왜 두려워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붙여왔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종이 이거 약해요, 안 약해요? 여러분, 이 찢으면 찢어지는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가 뒤에 든든하고 단단한 물건에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뒷배와 분리된 종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종이는 똑같은 힘을 가하면 찢어져요. 왜 안 찢어지니? 너 뭐야? 여러분, 똑같은 힘을 가하면 왜? 찢어지는 거예요. 아까 3부 예배 때 너무 당황했어요. 4번을 쳤는데 안 찢어지는 거야. 와,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여러분, 얼굴 빨개지고 난리 났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종이처럼 연약하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연약해서 인생이요, 다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좀 강해질까? 사람한테 붙으면 좀 강해질까? 성공하면 좀 강해질까? 다 붙어봤는데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질문할게요. 당신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계세요? 내 돈이 없어질 것, 내 남자친구가 사라질 것, 내 여자친구가 없어지는 것, 내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두려움, 우리 엄마 아빠가 병들어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집이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두려움을 느꼈다면 당신이 돈과 분리될 때 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 돈이 곧 당신의 하나님이었던 거지. 여러분, 당신 뭘 믿고 있어요? 당신이 미래에 대한 막연함의 두려움을 가진다면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하나님인 거야.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언제 두려움이 사라져요? 언제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앉히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믿음을 준비시키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로채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바꿔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영원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두려움의 실체와 원인을 파악했어요. 원인 3가지 얘기했죠. 파악했어요. 그럼 두려움의 극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 극복의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네 삶에 찾아온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냐?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 그래도 내가 두려움 극복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한번 큰 소리로 하나가 돼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3가지 중에 하나, 두려움을 대적하라. 오늘 9절 말씀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에 붙들리지 마라. 대신 두려움을 대적하고 두려움과 싸워 이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일봉이라는 박사님이 적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좀 제목이 재밌잖아요.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저는 이런 책을 집거든요. 보통 뭐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 아니라 재밌어 보이는 책, 그럼 대부분 속아요. 여러분, 절대 제목 좋은 건 고르지 마세요. 남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걸 고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이 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암이라는 병 자체가 자기의 삶에 탁 다가왔다는 걸 누군가가 가르쳐 주잖아요.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암 환자들이요, 뭐 때문에 죽을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80%는 암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 암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암 환자를 조사해보니까 80%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멘탈을 무너뜨리고요, 내 삶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찾아온 내 삶의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마귀였어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게 마귀였거든요. 우리가 마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선포하잖아요. 두려움도 똑같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은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렇지,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성도를 괴롭히는 두려움의 세력아, 묶임받고 떠나가라.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아니요. 성도의 능력은 권기웅이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손을 계속 빠는 거예요. 엄마가 손을 안 빨게 하려고 여기다 약을 발라봤는데 또 빠는 거예요. 근데 얘가 손 빠는 버릇을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는 줄 아세요? 성환 어떻게 고쳤을까? 아빠가 걔 눈을 딱 보면서 그렇게 말했대. 성환아, 손가락 빨지 마. 근데 걔가 안 빨더래.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놀라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혜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을 향해 외치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할 거 아니야. 그만둬.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을 향해 선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두려움이 아닌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언제 두려움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요,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원래 두려움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의 마음은요 투명했었어요. 아시죠? 이렇게 투명한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탁해져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앞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 두려움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내가 준비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청각 교재, 저는 노력하는 목사니까요. 박수까지 치고 막 좋은데 제가 준비했죠. 여러분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진다. 부어져. 와우.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 탁하고 막막하고 어두웠던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막막함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성도가 살고 회복되고 성도가 생명을 얻는 길은 주의 말씀 위에 뭐가 있어요? 아니, 그 길이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줘 봐봐. 나도 좀 쉬운 길 찾아가자. 나도 좀 평안을 얻는 괜찮은 길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을 제쳐두고 왜 다른 곳에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없어요. 오늘 말씀 앞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 살릴 거고요. 그 말씀이 당신의 막막함을 투명함으로 밝은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될 거예요. 읽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뭐 후탁 성도가 있대요. 후탁 성도가. 저 무슨 말일까? 제가 그래서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그 성도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성경을 이렇게 들고 성경에 쌓인 먼지를 보고 탁 털고 교회로 온대요. 이거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지 쌓이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살아 꿈틀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바뀐 나를 통해 민족과 열방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이십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오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이거 치우게 보니까 웃음이 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되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자꾸 기도 오래 하라 그러는데 기도 오래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도를 얇게 하면요, 내 안에 평안이 얇아요. 바람 불면 찢어져요. 근데 기도를 깊이 있게 오래 하면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평안이 깊어요. 어떤 바람에도 뒤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니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묻는다면 저는 길게 기도하되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짐을 챙겨 들고 예배당에 와요. 언제까지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 문제가 내게 염려로 자리 잡지 않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근심이 사라졌다. 라는 순간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응답이 와요. 제가 지금까지 응답을 받았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되 그냥 수박 겉핥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고 구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건지실 거예요. 일으키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어디까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요. 세계 제2차 대전에 여러분, 독일에서는 12살, 13살 먹은 아이들을 청소년 비밀 경찰 대원으로 징집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2살, 13살밖에 안 먹었으면요, 5학년, 6학년 됐나? 4학년, 5학년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된 아이들을요, 비밀 경찰 요원으로 데려가서는 밥 굶기죠.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법 가르치죠. 여러분, 얘들이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돼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요, 얘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짓이 얼마나 잔인한 짓인데요. 자기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데요, 짐승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면 떠돌이처럼 독일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쟁 후에
독일 원조 계획의 일부로 이 소년들을 위한 천막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소년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 도시에서 같이 살자는 거였어요. 이 아이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의사들, 심리학자들을 두고 이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연구가 프로젝트가 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밤에 자다가 소리 지르면서 칼을 들고 또 뛰쳐나가고요, 남을 찢어 죽이고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정신 의학자가요, 좋은 방법이라면서 하나의 방법을 딱 제시를 하는데 그게 우스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느 날 밤에 이 아이들한테 배 터지게 밥을 먹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손에 이만한 빵덩어리를 쥐어준 거예요. 빵 크다란 걸 쥐어준 거예요. 먹는 빵을. 근데 놀라운 건 그날 밤에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야, 전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굶으면서 밥도 못 먹으면서, 여러분, 굶어 죽어가면서까지도 훈련을 받으면서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빵을 손에 쥐어주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빵 하나만 들어도요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빵을 들었어요? 돈을 들었어요? 실력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존재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왜 당신한테는 평안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왜 당신은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이 빵보다 못할 것 같아? 그 하나님이 돈보다 못 쓸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왜 나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죽었냐고요? 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야. 내 미래와 내 비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거야. 쫄지 말아요. 할렐루야. 겁먹지 마라.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야.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살 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